어머님 같은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너무 잘 지내고 가신 것 같은데 참 권사님들 하나님 보내주셔갖고 제가 못하는 것을 권사님들이 친구같이 섬겨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집사님 또 아드님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획서 하고 있죠. Acts chapter 20. chapter 20, 14입니다. 20, 14. 20, 14. 짧죠?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본문인데, 간음하지 마라.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간음하지 마라. 하나, 둘, 셋.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간음하고 약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엄마, 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어머님이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못 지키면 너 아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엄마하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하셨다? 애굽 땅에서 벌써 연습을 시켰어요. 애굽 땅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죠? 만나 안식일을 안 줬죠. 하루 전날 이틀치 주고, 그죠?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아직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하세를 주는 겁니다. 요하세를 줄 때는 믿는 그 부모들이 얘를 교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음은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5계명부터는 이웃이죠. 근데 5계명에는 엘로힘이 나왔죠. 엘로힘, 뭐가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공경. 하나님이 명령하는. 근데 6계명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지켜야 된다. 어느 종교같이 안 지키면 너는 갈로 바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항상 대묻습니다. Yes. If not,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배신 때리지 하나님은 절대 배신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 말 믿지 마세요. 하루에 몇 번도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이 사람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믿은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너도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오늘 계명, 약속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데 고맙죠. 이 먼 데까 유학 보내주고. 그러면은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켜야 되겠죠.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륜,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 오늘은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깊숙합니다. 저도 지금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적용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몰래 바람을 피웠단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로틴 아프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적 범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하죠? 저와 여러분, 저도 아내와 결혼했지만 이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는 아내하고 버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교회 목사로 이 교회 보냄 받았으면요,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유학하고 연수 왔으면은 뭐 때려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속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누구한테 말 안 듣는다고 때려쳐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의로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둘이를 하나를 묶었어요. 그 간음은 그 둘을 깨는 겁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야 또 어떻게 다시 살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게 계약이라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부부간에도 여러분 좀 어려우면은 좀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부러워. 내가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요 간음입니다. 어? 요 장로님이 있어. 우리 마누라 빨리 안 가나? 저 여자하고 한 번 더 살면 좋을 건데. 요거 간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었으므로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부족해도. 아니야. 이건 한 번 맺어준 거야. 이 교회가 한 번 보낸 거야. 목사가 좀 싸가지가 없어. 말투도 더럽고.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과 약속이야. 여러분 감정이 식으면요 계약은 끝나요. 이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나버린다. 그러나 언약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고 목사가 조화가 만나고 교회가 잘 지었어, 무슨 합창단이 대단했어, 찬양팀 뛰어났어, 이거요, 이거 결국은 깨집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니디비크스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른쪽에 적어놔. 주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보 레이기 니디비크스 챕터 18에 적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8장에 이렇게 5절까지 쭉 설명하고 6절부터는 레위기 18장 6절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 갖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머니의 몸을 범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라. 너희는 네 계모와 성관계 갖지 마라. 그녀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이다. 내 누이가 너희 집에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녀와 함께 눕지 마라. 너희는 친손녀든 외손녀든 손녀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들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다. 너희 계모가 아버지의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내 누이다. 너는 그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너는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고모는 내 가까이 친척이다. 너희 이모를 범하지 마라. 어머니 형제는 가까운 친척. 너희는 숙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 형제의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녀는 내 숙모다. 쭉 나오죠, 여러분.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레위기 20장 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못 유마트. 지난주에 살인하지 마라 해서 모든 살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죽일 땐 죽입니다. 필요없는 살인, 자기를 위한 살인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공장과 마켓이 없었어요. 모든 삶이 가족 중심이에요. 자급자족 공동체였어요. 오늘 이단들이 저끼리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 있잖아요. 이 어두컴컴한, 내가 자꾸 캐톨릭을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어두운 거 덮어쓰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고대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이런 게 많았어요. 너 이야기하면 외삼촌이 너 때려 죽인다 그러고요. 제가 말이 좀 거칠어 미안합니다만 그 안에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옛날에 배우자가 성적인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이 폐지된 후 가정 해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헤어지고 또 다른
결혼을 해서 왔는데 그 애가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 제가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의 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정 해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서집니다. 목사가 바람이 나면요, 빨리 그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 잘 들으세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거 봐주면 안 됩니다. 왜? 그 목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없겠지만은 인간은 모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목회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목숨을 걸 만큼 엄중하게 다루었어요. 반드시 죽일지라. 오늘 복음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저도요, 이 구약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 몇 번 죽었어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바람 퍼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오늘날 우리는 간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서로 다른 상상을 합니다. 저 남자 참 몸 좋네. 저 여자, 야, 글래머네. 이 간음입니다. 인터넷과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눈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엄청나게 지금 오픈되어 있죠. 더 심각한 거는 반려동물, 개, 고양이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저도 집에 조그만 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개가 침대에 올라오는 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개가 침대에 올라와 있고 제가 개하고 둘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개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요? 이거 간음입니다. 간음. 아, 목사님, 그 개 죽었는데 불쌍하잖아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마음에 다른 걸 두면 간음이라고요.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잘못했다, 잘했다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죄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역시도 십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거, 이 예배 때문에 보트 타고 가고, 제가 옛날에 여기 감리교회 권사님 남자분 오셔가지고 같이 보트 타자고, 우리 예수 믿는데 주일날 날씨 좋은데 그 영적 간음입니다. 순서입니다. 하나님, 가정, 이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 믿는 게 다를 뿐이죠. 제가 그분한테 지옥 간다고 말은 안 합니다. 오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간음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교회와 친해지고 목사와 친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것이지, 뭐 교회가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러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하는 게 재수가 없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드라마 봐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부부 다 바람납니다. 한국에 가면요, 저 청량리에 콜라텍이라고 60, 70 드신 분들이 와서 뽕짝 들으면서 스텝 밟고 있어요.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거 주님이 그냥 던져버리면은
그 가정 엉망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마음을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는요, 어떻게든 돈 많은 남자 하나 잘 생겨서 진짜 그 남자 일찍 죽고 펜션 받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은 던져버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에 진정한 자기 남편에 대한 애틋함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누군가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맺어준 데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 상대방의 헌신과 희생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떠난 자들, 간음이에요. 간음한 자들. 간음한 자들. 옷 안 벗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 간음한 자들.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뻔뻔스럽게 헌금은 내고 헌신은 할지 몰라도 간음한 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간음입니다. 쾌락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면 간음입니다. 청년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약, 문신 다 하잖아요. 이거 간음입니다. 간음.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간음이랍니다. 간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자신을 무너뜨려요. 내 자신도 예수 믿으면 교회잖아, 교회. 가정도 교회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절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가 가정을 흔들고, 가정의 무너짐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무너짐이 사회를 흔듭니다. 사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교회만 있고, 목사만 있고, 십자가만 돌아다니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보내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간음이다. 직장 상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간음이다. 사령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간음이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죄 많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과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런 죄를 무릅쓰고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 담대한 그런 사람한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전할 뿐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감동을 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는 안 따라온다고?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떠납니까? 목사가 막, 교회가 막, 그거요, 간음입니다. 간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보낸 자리예요. 아니, 속안 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암만 자식 잘해줘도 자식이요, 때로는 속상한다 합니다. 얼마나 소소한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줬다 이 말입니다.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히브리 결혼 문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시는 방식.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정혼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은 우리의 약혼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냥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하나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떠나 있죠. 그럼 여자는 자기 집에 신부 수업을 하고 남자는 그 여자 데려와서 살 집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여자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 카톡 다 자르고 메신저 다 끊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간에. 1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신부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날은 누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죠. 이 교회가 신랑이, 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신랑이고. 그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죠. 교회를 데리러 오고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언제인지 모르죠. 자, 요셉은 그런 영적으로 성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내가 잠잔 적도 없는데 내 마누라가 임신을 했대야. 임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의로운 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하시는 믿는 그거를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의로움이 여기 동일하게 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어디 3개월 갔다 왔는데 임신을 하고 와서. 그 옛날 같으면 돌로 그냥 그 작살내버리는 거지.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 이 자식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교회 도저히 섬길 수가 없다. 내 목회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랑이신 예수께서 나를 택하고 신랑의 예수께서 이 가정을, 신랑의 예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다? 모른다. 어렵다는 말은 율법을 끝까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뭐다? 자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있는 자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집도 팔아 갖다 놓고 하는데 자비함이 부족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것저것 뭐 계산한다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혼례의 날은 신랑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가 결정한다고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늘 나라 가는 그날은 누가? 아버지가 결정한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예. 법적으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자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그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You guys have to understand what I'm saying. Jesus Christ와 우리는 신랑 신부라고 이렇게 커버넌트로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의 결혼 문화가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이제 그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한테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들으면 내중에 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이거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결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여자를 두들겨 패고 내 여자를 만들어도 그 여자가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정말 모든 산전수전 다 겪어도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간음 사건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죠.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 보면은 51장 10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감춥니까? 오늘도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착한 짓을 통해서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도 매일같이 안 그러면 어느 날 내 의로움이 차 있고 그냥 그 죄가 밀고 들어오고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다는 그 시편 말씀의 히브리어는 봐라, 봐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저와 여러분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자녀가 안 된다, 우리 딸은 문제가 많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에서 창조하는 봐라, 봐라. 여러분, 그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새 마음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우리가 왜 죄를 눈 감아줍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마저 감싸주며 포용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잘못되었으면 분노합니다. 예,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러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방향이 잘못된 걸 이야기해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잘못된 걸 말해줘야지 그 교회가 똑바로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번 더 받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사람에게 충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이건 아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잘하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감동해요. 누구도 자기한테 그 이야기 안 하거든. 그런데 대통령 옆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다르게 사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새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아주 부잣집에 관리하러 들어갔어요. 부잣집에 돈 관리하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여자가, 아줌마가 우리 청년들 같이 몸이 좋았나 봐. 어떻게 오늘 저녁에 나 한번 봐줘. 남의 여자를 보기는 왜 봅니까? 근데 그걸 하루 저녁도 아니고 막 시간마다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그러니까 그것을 참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보면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볼 때마다 허니, 베이비, 컴온, 컴온, 베이비 돌아버려.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한 번 눈 감으면 그냥 에휴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되 요셉이 그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더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친구,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미쳐가지고요, 뭐 치유한다,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거기 맛을 들이면 계속 그렇게 가요. 목사 사모가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기 성깔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막 해대면은 또 자기가 문제가 있다 기도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연속성. 이 종교라고, 종교.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먹고 살아요. 복 받았다 그러고 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뭐 하얀 봉투에 또 담아가 주정헌금, 월정헌금 막. 여러분, 복음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하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목회를 주님께서 시키는 것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잘한다 말씀도 없고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유혹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음이 있고 여러분 친구 사이에 아닌 것, 마약과 세상 정욕과 더럽것과 술과 다툼과 시기와 요새는 부모를 말이야 질들인다고 청년끼리 부모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유튜브로 주고받거든요. 이거 빨리 떠나야 돼요. 저도 젊을 때 그렇게 친구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렵고 삶이 꼬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항상 다투는 거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떠나시라는 거예요. 뭐 은혜가 되어서 감당할 정도는 되겠습니까? 모르겠지만은 저는 떠납니다. 그 주위에 목회자들 많이 없습니다. 목사들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다 갈봐야 되니까 그거 잘못하면 또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서 저는 잘 안 만납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혹의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불필요한 이성과 단둘이 있는 거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집 없고 초청해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 어때요? 그러나 우리 집 사람하고 가면 가죠. 권사님하고 가면 가죠. 우리 바쁜 권사님들 교회도 수고하시는데 뭐 지금 코비드 후에 신방도 많이 없지만은 유혹이 오기 전에 환경들을 차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마음을 친구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좀 좋게 잘되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그것이 죄임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서 그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 레이기에 보니까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목사인 나도 지난주를 돌아보면 죽음 마땅해.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의지해서 오늘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사랑의 울타리라고. 울타리입니다. 넘지 마라. 넘지 마라. 넘지 마라. 넘었어요?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 울타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법적으로 약혼하고 1년을 기다리고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만나러 가듯이 저와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어느 종교같이 했다고 해서 두들겨 패고 안 했다고 해서 뭐 갈라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세운 언약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보내느냐,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쌓여 우리가 포로가 됩니다. 배우자 가정을 하나님 맡기신 선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주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를 때 오늘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의 간음까지 지적하실 때 오늘 나의 눈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결혼 문화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유혹의 환경 자체를 피하기 위해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간음의 죄에 빠져 있다면 다윗의 시편 51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내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유혹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